1장 우리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이 서신, 짧은 서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면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종인 유다가 거기에 살던 수신자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구나 라고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여러분 그렇게 늘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 말씀은 전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주시는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를 상대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매 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믿음으로 약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조로 믿는 자는 이런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만 이미 이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인데, 근데 우리는 이긴 줄로 모르고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공부했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오늘 또 우리는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긴 자인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절에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키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24절에서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지키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싸우지 말라, 화해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또 싸우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싸운다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많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게 성장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세우며 요 말은 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 성장이 아닙니다. 내 믿음, 나 스스로의 믿음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온 공동체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목표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아는 것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믿는 것만을 잘하면 안 돼요. 지적으로만 잘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막
우리 믿음만 뜨겁다 이러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많이 있다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만 잘하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우리는 지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한 것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라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것에는 구원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을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또 반대해야 돼요. 신앙을 부인하는 자를. 4절에 오늘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유다가 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군대에서, 어제도 잠깐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 DMZ에서 군인으로 섬기는 것을 봤는데요, 얼마나 힘든 일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지 몰라요. 그 DMZ에서 겨울에 추운 데는 막 그냥 이 눈이 오고 막 그러는 그 추위에서 보초를 쓰는데, 그 한쪽으로 900 계단이 있고 한쪽으로는 700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몇십 분씩 올라갔다 밤새 그렇게 보초를 쓰는 거예요. 몇 명씩. 그 추운 데서. 근데 그 DMZ에서 한 몇십 분 떨어진 서울 같은 데는요, 그냥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그 젊은이들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고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좀 몰라주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젊은이들이, 그 아들 같은 청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게이트를 열면은요, 거기 해제지대입니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땅을 또 뭐가 수상하면 들어가서 또 지켜야 돼요. 그거 막 그냥 지뢰가 있는 곳으로 다 총이랑 무장하고. 그러니까 소리만 착 나고 그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만 듣기만 하면 그냥 소름이 팍팍 끼친대요. 생명을 걸고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 군인으로서 저기 앞에 있다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만히 들어온 적은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입고 다니고 우리와 같이 말하고 다니고 우리와 같이 행하고 다니는데, 근데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들어온 거니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할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본체나 우리가 지키는 이 교리에 그거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누가가 쓰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입니다. 복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둘둘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가리는 표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세요. 그런데 거짓 가르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 개인이 아니고 우리 기독 전체가,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세기에 우리 유명한 루터 같은 그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위클리프, 제롬 또는 스윙글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15세기 정도에 있었죠. 16세기. 그러나 이 루터가 유명한 95세기의 조항을 이 위튼버그 문에 받기 전에 그 전에도 1400년 그때에도 보헤미안에 살던 신학자의 목회자이던 존 후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의도를 표시하다가 결국은 지하 감옥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너는 여기 왜 들어왔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나를 여기다 뒀대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존 후스라는 사람이. 이 존 후스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는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응호하다가 여기에 왔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존 후스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중세교회에서 말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돈을 내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런 어디에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어디에서 성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안 해도 그저 라틴어로 그냥 설교를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거를 듣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성경이 어디에?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주님이 그랬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하라 그랬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존 후스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하고 알아들 수 있는 찬송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했더니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기둥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1414년도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지켜서 그랬어요. 또 그 후로 약 100년 후 1555년에서 1558년 영국의 여왕 메리, 여러분 그 메리의 별명은 블러디 메리입니다. 이건 술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이름이에요. 별명이었어요. 이 여인도 물론 천주교 신자였겠지만은 288명을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개신교 개혁가들을. 거기에 타머스 크레이머 같은 사람도 있었고 큐 레드머, 니콜러스 리들리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왜 이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까? 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성만찬할 때 그들이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성만찬을 행할 때 이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주장했다고 많이 붙잡혀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극심한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 말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꼭 싸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 단 하나 중요한 말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지금 유다는 이걸 쓰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단번, once and for all 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once and for all. 이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복음이고요, 거기에 보면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복음이 거기 있었어요. 또 몇 장 지나면 이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복음이 있었어요. 그 씨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까지 가서 보면은 다윗의 도성인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그가 이사야서는 우리 멸시를 받는데, 그리고 버림을 받는데, 손과 발과 찔리시는데 그 상함이 있으신데 우리 죄악이고, 그가 상하고 채찍에 맞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은 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냥 나게 하시고 그러지 않고,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썼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자에게서 나신 아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디서 자녀가 나오는지 몰라서 그렇게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왜 갈라디아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이 함축된 성경인데 지금 쓰는 것도 지금 골라서 줄여서 써야 되는 성경책인데 왜 이런 여자에게서 나게 했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썼을까요? 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쓴 게 아니라, 이 귀한 성경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은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이미 예언된 그 복음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Once and for all. 다 이루어 주셨어요. Once and for all,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같이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Once and for all.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기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기독교의 그 교리가 아니고 신앙의 최종적인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유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그랬습니다.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이들은, 유다는 이걸 처음 시작하면부터 편지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원수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지 않으세요. 교회가 놀라지. 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대.
그런 사람이 이 기독교에 있대. 우리를 놀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갖 것을 만드실 때에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계셨다 이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실수로 된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다 용도로 쓰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비가 오면은 어디론가 흘러가죠. 이 하수도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어디 다 없어지잖아요.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그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역사의 모든 그 흐름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에 지금도 그게 운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벌써 3월이 갔어요. 지금 벌써 3월이에요. 2024년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달이 될 거예요. 2025년도가 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이 한 해도 살면서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연말을 가서 내가 이번에는 흑자냐 적자냐, 이해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프고 기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그냥 타산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한 해를 살면서도 1년을 살면서도 한 달을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이번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건가 물어보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지으심을,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내 머리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악인은 판결을 이미 받은 거예요. 적이 패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벌써 이미 판결이 난 거라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유죄다. 판결을 받기 위해서 결정 이미 됐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둘째, 경건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사는 자들이 건견하지 아니하는 자.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이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히브리의 번역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없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법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심판이나 그의 경고나 그의 긍휼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대요. 이런 자가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몇몇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겉으로는 하는데, 입술로는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삶에는 없다 이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그들도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나 믿습니다 해요. 그러나 삶에는 믿질 않는 거예요. 삶이 바르지 못해요. 거품이에요. 거품.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건 입술이 아니라 우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경건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기저귀는 참새들은 때를 지어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싸늘게 하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죠. 그러나 독수리는 어디로 갑니까? 저 바위 높은 위로, 산 위로, 봉우리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비바람, 추위, 폭우를 맞아도 거기에 둥지를 짓고 거기서 견딘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 복음을 지키는 자는 고독해요. 그 주위에 별로 좋은 친구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같이 나는 선조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데려가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펠레기우스와 싸웠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왜 어거스틴이 됐습니까? 탕자가 그가 펠레기우스와 싸우느라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 어거스틴 성자가 된 겁니다. 아다나시우스, 아리안 이설의 가명을 바라면서 그가 싸웠어요. 크리소스톰 이교도 여왕인 에우독시우스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웠어요. 루터 교황에게 맹렬히 도전했어요. 칼빈 자유신앙자들과 성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폐주시켰어요. 마첸 배교하는 자들 가운데서 굳세게 진리를 지켰어요. 오랜 세기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지만,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고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이거를 싸우고 지키고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권사님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권사님들 이렇게 한나 전도회, 에녹 전도회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참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그 영향이 미쳐 하나님 평강장로교회가 대대로 후손들까지 귀한 신앙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3일을 삽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오늘도 이미 우리는 이긴 줄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